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 참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헌신 예배, 무슨 헌신 예배 하면서 헌신 예배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정말 자신을 향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온전한 헌신, full dedication,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또 어떤 수도사들이나 어떤 목회자들, 이런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만이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하기를 이 온전한 헌신은 이 베이직 크리스천,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필수적인 단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은 성경에서 약속되어지고 계시되어진 그 모든 영광스러운 진리와 그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그 능력, 평강, 승리,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온전한 헌신, full dedication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이란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living sacrifice.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몸은 죄악의 도구였었죠. 그리고 나의 자아에 속해 있는 자아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지는 그러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전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고 그것에 나의 자아가 따라 움직이며, 그리고 그 몸은 이제 자아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지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죄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라고 14절, 로마서 8장 14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그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복종시킨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또한 특권이기도 한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그렇게 바울 선생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한다면, 구약시대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제사는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제사 죽음을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피를 흘리고 각이 떠지고 해서 제단 위에 놓여지는 것을 우리들은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것을 참여하면서 저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제단 위에 저 제사가 짐승의 제사가 되어질 때 그것은 바로 나의 죄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죽음의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완전히 드려진 once and for all,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위해서 더 이상 계속되어질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 속으로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 연합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 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처럼 이제는 우리의 영적 삶에는 이 죽으심의 차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죽음의 차원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졌는데 그 안에 우리들도 같이 참여했으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태도와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에처럼 다시금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짐승의 제사를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룬 그 단번에 완전히 이룬 그 제사, 죽으심의 제사에 우리가 동참했으니 그 죽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죽으심의 그 제사가 내 속에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1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spiritual worship,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어떤 영어 성경 다른 번역에는 reasonable worship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그러니까 정말 타당성 있는 그 예배의 태도가 바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드리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 헬라어 단어는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순간적으로 딱 드리고 끈적끈적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완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은 너의 것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분명히 새로워지라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뭐냐면 그 전에 보면 17절 전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그 죽으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하는 그 고백.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로운 삶의 출발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예배의 근거는 뭐냐면 산제사입니다. 그 산제사를 통해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면 이렇게 이런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전제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온전한 헌신의 내용은 뭐냐? 무엇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냐? 그거는 내 마음의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내 몸은
사실 몸은 내 자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니까 몸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 자아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들여져야 되는 거죠. 자아 속에는, 나의 의식과 자아 속에는 여러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뜻하고 계산하고 이런, 쉽게 말해서 우리의 그 지정의, 이런 모든 속성들이 우리 마음의 기능 속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드리려면 12장 2절에 그렇게 말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renewing of your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renewal 아시죠? 갱신, 새롭게 되어지는 거.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양심을 포함하여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모든 것이 순간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서의 삶을 계속해 가는 것. 이게 드려진 자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라도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We make all thought, make it obedient to Christ. 주님 앞에 완전히 복종되어지는 상태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순수하게 주님께 헌신되어져서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야만, 그래야 우리들은 우리 마음의 지성, 감성, 의지, 우리 모든 기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로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세속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그때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건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또 주님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말씀의 실천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돈독하게 강하게 훈련시켜주는 이런 참 귀한 그 조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영성의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젠 자연스러운 삶의 스타일이 되어져 가겠죠. 자나깨나 주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삶의 실천, 삶의 훈련, 경건의 습관이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정확한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분별해 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점점 더 이제 강화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은 온전히 헌신되어진 우리의 영혼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온전히 헌신되어져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양육받으면서 성화되어져 가게 되면 우리들은 순결한 온전히 헌신되어진 영혼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매사에 잘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즉 말씀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수적이겠죠. 이런 분별의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온전한 헌신,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런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별력을 얻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의 태도를 갖춰야 되느냐? 그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의 정결이 이루어져야 돼요. 온전히 헌신되어져서 마음이 정결해지게 돼요. 그래서 세속적 동기나 인간적인 욕망, 이런 그 인간적인 계산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 까닭은 그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그 정욕적인 동기와 욕구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이런 그 복잡하고 세속적인 이런 욕망들과 이런 끄는 힘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마음의 정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로는 세상에 대한 태도와 내면 세계의 태도를 바르게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그 뜻입니다. 이 2절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대한 태도로는 세대의 악한 풍조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세대의 악한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아주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 세대의 악한 풍조를 따르지 말자. 내면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환경 따라 살지 않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점점 더 훈련되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선명하게 분별해 나가는 그런 습관, 훈련에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온전한 헌신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오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온전한 헌신의 자세와 태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맞춰져 있는 것이고 나를 향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들이 이와 같이 성경의 질서를 따라 즉 온전히 헌신되어진 그 상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수준이 맞춰져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고 나에게 가슴에 불을 던져주고 나의 속에 기쁜 의욕을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라고 하시고 나를 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에 감동되어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이처럼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